네, 2022년 10월 25일 채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통일 찬송은 205장이고요. 새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바른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이며 그 피에서 그의 생명이 있으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마라 하였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의 피이므로 누구든지 그 피를 먹는 사람은 끊어질 것이다. 저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본토인이든 거류민이든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야 정결하게 될 것이나 만일 그가 옷을 빨지 않거나 자기 몸을 씻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숨겨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7장의 말씀은 특별히 성결법에 대한 말씀인데 성결법이 이제 시작되는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큰 세 가지 규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결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결법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17장 2절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8절에도 보면 무릇 이스라엘 집이나 집사람이나 혹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그냥 모든 사람들 심지어 타국인에게도 확대되어서 이 성결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 하면 오늘 제물이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나 또 일반 육식과 관련돼서 피의 섭취를 금지하는 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니까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회막 외에서 도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물의 도축에 대해서 금지하고 사사로운 도축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넘어가서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냥한 고기의 피의 섭취를 금지하는 것. 또 15절에서 16절은 혹 죽은 짐승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피의 섭취도 금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의 섭취의 금지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직 화목제사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다른 모든 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남은 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보니까 제물이라든지 일반 육식과 관련된 피의 섭취가 금지되고 사사로운 도축도 금지되고 심지어 뭐 그냥 어쩌다가 이제 들짐승에 죽은 그런 짐승의 이 피도 먹지 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을 기회는 이제 화목제밖에 없죠. 화목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이제 도살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름들을 먼저 불사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의 몫을 아주 맛있는 부위 이렇게 된 그 넙죽다리라든지 이런 부위를 가져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화목제사를 드린 이제 봉헌자의 몫을 가지고 이제 그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기를 나눠 먹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사로운 그 도축에 금지가 해제된 것은 언제부터냐면은 신명기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허락이 되어지는데 언제냐면 이때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피의 섭취의 문제가 이렇게 허용됐다고 완전히 허락됐다기보다는 가나안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들의 이방 신앙과 함께 살아가는 이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허용을 하신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가 함부로 남용되거나 섭취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 규례를 어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어지는 벌, 완전히 제외가 되는 것이니까 추방이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심각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피해 섭취의 문제 여부가 규례를 지키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피해 섭취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섭취 금지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노아 시대부터 허락되었죠. 이제 금지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사도행전 15장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면서 이 부분을 이제 협의를 하게 되죠. 이런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온 이스라엘과 또 거주하는 타국인들에게 이런 규례를 주었을까? 첫 번째 이제 신앙적인 면입니다. 오늘 레위기 17장에 이 성결법의 서론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면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전후 맥락에 없이 갑자기 숫 염소에게 우상 숭배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전체적인 본문이 맥락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숫 염소의 신을 섬기는 이것들은 음란한 행위다라고 하면서 이 금지의 얘기를 하면서 피해 섭취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그 상황을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인 이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집 라반에게서 떠날 때도 그 안장 밑에 뭘 숨깁니까?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내용이 나오고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금송아지를 밑에서 이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섬겼던 놀라운 가공할 만한 범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우상 숭배 문제가 이제 남북이 갈라지면서 여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에게는 숫 염소의 숭배 사상이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남유다의 경우에는요, 므낫세 왕의 경우에 이 우상 숭배가 아주 가공할 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은 화목제를 제외하고 피해 섭취를 금지하기 위한 것은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우상 숭배의 가능성들을 배제하는 법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피해 섭취 규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신학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피해 섭취를 금지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그다음에 11절을 먼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도 모든 생명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돼 있죠. 피의 섭취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11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피를 통하여서 속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의 섭취를 금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를 속하게 하는 것은 피를 통한 제사를 통해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피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문자 그대로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피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속죄의 주권이신 하나님께서 속죄하시는 방식으로 오늘 그 피를 통한 속죄를 말씀하신 것이지 피 자체가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피 자체에 속죄의 능력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피 속죄의 능력을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인간의 죄를 사하는 그런 어떤 정가 방식을 할 수 있는 그 방식은 또 누구에게 찾을 수 있습니까? 피 자체가 속죄의 능력도 없지만 만약에 그게 속죄의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정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 말씀을 가져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져올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을 더 지나가서 10장에 가게 되면 10장 3, 4절에는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라고 바로 연결을 할 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수단으로서 피의 속죄를 주신 것이고 그 속죄를 주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소제 같은 경우도 곡물 제사로서 피가 없죠. 소제도 속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때에 혹시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피를 볼 수가 없어요. 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볼 때에도요. 물론 이제 아벨이 동물 제사를 드리고 가인이 곡식 제사를 드려서 뭐 아벨 제사는 어떤 사람은 뭐 곡식 제사를 드려서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성경을 이제 굉장히 좀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이고 성경을 잘 보면 어떻습니까?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제사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피 자체에 어떤 내재적인 능력과 가치가 있어서 그것이 속죄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와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호의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손에 있는 그 호의로서의 물건에 집중을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아이가 아버지의 손에 있는 어떤 맛있는 음식을 보는 것처럼 재밌는 장난감, 그 장난감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손을 내미는 분이 누군가를 놓쳐서는 우리는 제대로 성경을 봤다고 할 수 없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제사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성결을 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피가 생명이니 그 피를 귀하게 여겨라. 피만이 속죄의 유일한 길이니 속죄하는 제사를 잘 드려라. 속죄 제사를 잘 드려라. 물론 이제 일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자체 말고 다른 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면이 있다는 거.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구원의 길과 성결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놓치고서는 그 속죄의 방법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속죄의 능력과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그 피가 생명값이 되는데 그래서 그 피를 귀중하게 보는 것은 맞는데 거기서 누구를 빼먹으면 안 됩니까? 그 피가 생명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피가 속죄가 되는 것이 하나의 방식이니까 속죄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빼먹으면 안 됩니까? 그 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교제, 바로 성결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오늘 우리 현대의 성도들이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 제도를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인가? 그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 육체, 또 권력, 돈, 성공 이런 모든 나 자신과 관련된 환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계명 1계명이 무엇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신약으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우상 숭배 문제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상 숭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뢰를 둔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것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학교에 우리가 다니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 높아져 있는 우상은 없는가? 또 우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 성막으로 가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 설교의 주제를 뭐라고 했냐면 피인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정했어요. 피는 마술이 아닙니다. 제사제도는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피만 보일 것입니다. 그 피가 마치 마술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피를 속한 속죄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 무엇을 보입니까?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마침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피의 대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의 이 교제를 원하셨으면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으니까 그 성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피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바로 그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하구 여러분, 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손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굳건하게 믿으십시오. 구약의 짐승의 제사의 피를 통해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사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피는 대속의 방식이었고 그 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피를 흘리시고 대속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런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고 그 피가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17장에서 성결케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광신에 속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피의 은혜 속에서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성결하길 원합니다. 우리 광신의 모든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결을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피의 대속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성결에 힘쓰고 성결을 유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결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그 피를 흘려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피로 대속을 받은 우리라면 그 대속의 은혜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확신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같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